이제 일어나 먹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읽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9장의 본문은 그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장, 18장의 내용을 좀 스킵해서 오늘은 19장을 좀 나갈 텐데, 그래도 조금 오늘 설교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18장의 내용을 잠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18장에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강한 이제 싸움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싸움이 18장에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말싸움을 합니다. 이제 모든 싸움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해서 엘리야가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싸움 기억하시죠? 네, 그 불이 떨어지는 불싸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비가 내리냐 내리지 않냐 이 물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19장의 본문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9장은 이 18장에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큰 대승을 벌이고 난 다음에 지금 낙심했거든요. 번아웃 됐어요. 지쳤습니다. 굉장히 지금 정말 이게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장면이 이제 1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뭐 이런 이 일상과 삶에서의 어떤 번아웃, 또 이 지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도 저의 삶에도 사실 이 엘리야 같은 시절들이 이제 참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뭐 오늘 그래도 다른 부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도 식상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겠죠? 네. 제가 21살 때 이제 한 1년 정도 이런 어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좀 이렇게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이게 우울증 증상이 좀 이렇게 1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진짜 공감이 되거든요. 잠도 못 자요. 이게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전 뭔지 알거든요. 생각이 안 멈춰요. 그래서 한 4시, 한 5시까지 잠이 안 오다가 겨우 이제 잠이 들었다가 또 일상이 다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삶에서 참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이 대학교에 막 올라왔을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대학 입시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다 있듯이 저에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던 그 친구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비교와 열등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하고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반수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지금 반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진리 중에 하나는 이제 반수는 정말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또 반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반수를 그때 도전을 했다가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이제 했는데 고시원에서 같이 둘이 했어요. 이미 망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 이미 망했어요. 둘이 같이 했으니까 혼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조용히 돌아가고 이제 강의실에 보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사실 뒤에 맨 뒤에 이제 나 말 걸지 마. 아무도 나한테 말 걸면 대답 안 할 거라는. 근데 사실 그 이어폰에 이제 음악은 사실 나오고 있지 않죠.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좀 좋아했던 친구와의 어떤 그 처음에 어떤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어떤 상함이 한 번 있었어요. 분명히 그 동계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4호선 라인을 쭉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에 이렇게 기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사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 사귀나 보다. 오늘부터 1일이다. 혼자서 오해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SNS에 그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카페 라떼가 올라왔고 난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지만 제가 그 1년 같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사실 그때 뭐 여러 가지 입시 또 뭐 관계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삶을 굉장히 좀 수렁과 나락으로 좀 많이 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됐어요. 뭐 지금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예배도 잘 예배갈 힘이 없었어요. 예배갈 힘이 없고 예배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힘도 없고 아마 오늘 이 엘리야도 좀 그런 마음의 어떤 지침, 어떤 그 번아웃이 분명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뭐 저의 어떤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경미한 이 번아웃이 와요.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특세가 있었잖아요. 특세 이후에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이번 한 주 살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망했잖아 이번 한 주. 제가 이번 주 제자반 아이들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애들이 다 목사님 이번 주 망했어요. 다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백을 하는데 그 일상에서의 어떤 잠깐의 어떤 지침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이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 안에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이 한번 파고가 이게 너울거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이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감정이 다운되거나 감정이 이렇게 낙심이 돼버리면 믿음 생활도 패턴이 그냥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루틴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좀 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 또 우리를 향해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본문으로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우리 1절 같이 함께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네, 1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앞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이세벨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완악한 지금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지금 1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서 2절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지금 본문에서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합니다. 사실 왜이 이세벨이 분노에 지금 차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세벨이 원래는 두로 왕국의 이제 공주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하방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 있는 이 이방 여인과 지금 사실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 종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로. 특별히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함께 데려와요. 이세벨이. 이 굉장히 친밀한 이 한 800명, 850명의 이 집단은 이세벨의 쉽게 말하면 친위 부대였습니다. 호위 부대.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오른팔과 왼발 수족들이 지금 사실 엘리야에 의해서 다 잘려나간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 영적인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보다 아끼는 영적인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 사나운 맹수들도 그 자기 새끼를 만약에 건드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커도 굉장히 맹렬하게 달려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지금 이 엘리야를 완전히 극도의 분노에 달해서 죽이겠다고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보고 많이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가 택한 행동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18장에 그렇게 큰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도망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자, 여기서 이 도망친 장소가 등장하는데 사실 엘리야는 지금 현재 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거리가 한 142km 정도 된대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씩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굉장히 먼 그 거리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도 엘리야는 위협을 느꼈고 한 번 또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의 끝으로 자기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끝까지 깊이 지금 숨고 있는 장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저의 어떤 인생에서도 이런 도망쳐본 경험이 또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뭐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제가 새벽 3시에 자고 있는데 제 방 창문이 갑자기 와장창 깨집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경찰차가 다 오고. 그래서 저는 뭐 어렸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어리둥절하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서웠다라는 기억 정도. 그날 이제 그 빗쟁이들을 피해서 급하게 이제 야반 도주를 했고 이제 작은 어떤 한 경기도의 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한 6년 가까이를 거의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그 작은 공간 안에 가족들이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늘 이제 걱정이 뭐였냐면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그때 창문을 깼던 그 아저씨 아닐까? 그 두려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뭐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죠. 혹시 여기 엘더와 리더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현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제가 경험했던 그 도망침보다 더 극적인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치는 이 장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준비해온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 집회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뜨겁게 은혜 받아서 결단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켜켜이 쌓여온 믿음의 과정이 있는 믿음이었거든요. 18장에서 승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받고 모든 걸 경험했는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아마 18장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도 미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겠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8장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아하방 마음도 좀 바뀌고 이세벨의 마음도 바뀌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다 바뀌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란 말이에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면 현실로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무기력합니다. 주일 이후에 월요일이 힘든 이유가 더 그런 이유예요. 일상이 딱 마주했을 때 너무 이 차이가 큰 거죠. 특별히 이 우리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엘리야와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 고백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그림이 깨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광야는 사실 여러분이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깨진 그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단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깨지면 내 그림이 깨지면 깊은 그 절망감과 패배감과 또 낙심과 우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참 원통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엘리야가 했었던 일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도 내 욕심과 내 만족 채우려고 하다가 깨지면 조금 나한테 뭔가 내가 욕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엘리야는 사실 그런 욕심과 어떤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분명했어요. 저도 신대원을 처음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을 때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원망해봤고, 제가 딱 2번 원망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등록금 없어서 1번 원망해봤고, 두 번째가 둘째 아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첫째가 7살, 둘째가 이제 5살인데 둘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잠깐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좀 통과했는데, 그때 제가 딱 하나님께 원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원망했을 때 그 신대원 등록금이 없을 때 저한테 하나님 향한 원망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제 꿈 내려놓고, 제가 한 계획 다 내려놓고, 제 꿈이 원래 PD였거든요. 네,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방송반 들어가면 PD가 되는 줄 알고 방송반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제 인생을 준비해 오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으로 이제 회심하게 되고, 이 부르심 앞에 섰는데 더 억울한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왔는데, 내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너무 막히고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안 가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날 사실 부끄럽게도 누군가를 향해 통해서 제 그 등록금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하루만 제가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한테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 마음의 원통함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아마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 계획, 내 그림, 내 목표, 내 방향,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 다 하나님 앞에 분별의 시간도 가졌어요. 근데 안 돼요. 앞에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결과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우리의 현실에도 이 엘리야의 850대 1의 이 드라마 같은 이 승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 그런 드라마는 사실 펼쳐지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고 좀 지리한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광해를 통과할 때는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해집니다. 나 이거 좀 바로바로 처리하고 이렇게 상황이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아마 이 엘리야도 그 낙심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낙심과 절망의 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절의 이 장면은 사실 너무 처절합니다. 사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했을 때 뭔가 그늘이 있고 큰 어떤 쉼이 있는 나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카페들 같은 데 가보면 1층이 뭐 로뎀나무 카페, 뭔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겐 있어요. 로뎀나무의 이미지가. 근데 사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실 거기서 한 사람이 쉼을 누리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햇빛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쉼에는 부적절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쉬기에도 부족한 그 공간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태양의 어떤 뜨거운 열기도 막을 수 없고, 사실 저는 이 로뎀나무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외롭게 하나의 로뎀나무가 서 있는, 마치 그게 엘리야예요. 이 로뎀나무도 엘리야의 모습이고, 지쳐있는 엘리야도 큰 기적과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섬겨온 자기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다 의미 없다. 계속 스스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푸념하면서 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낙심의 끝에서 가장 최악인 것은 비교거든요.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것. 지금 열등감에 지금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 마음을 집어넣더라. 생각 하나를 쑥 집어넣어요. 이제 악한 세력이.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인생 전체의 그 행동과 생각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 비교와 열등감이라고 하는, 지금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한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기 연민의 자리로 자기를 끝까지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 열등감은 사단의 거짓된 감정입니다. 이 거짓된 감정,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멈춰야 돼요.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속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의 가장 큰 이 파괴력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그 비현실적인 상상들을 현실로 팽창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두려움이 자꾸 현실로 이렇게 팽창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지배당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엘리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지체들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그냥 그 생각과 그 고백을 내 머릿속에서 가두어 두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토해내세요. 선포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토해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망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 망했어. 네. 망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역시나 난 망했구나. 유일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을 건져야 되는, 건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수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이전까지 굉장히 고평가했던 것 같아요. 승리도 맛봤고 경험했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깨질 때 광야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외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혼자 두기 시작해요. 공동체 떠나가지고 GBS 안 나갑니다.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요. 사실 이 지금 엘리야의 이 침체와 낙심의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패턴과 너무 비슷해요. 고립감에 빠지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독하게 저의 어떤 내면에 집중해 있었거든요. 좀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공동체 바라보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여전히 끊임없이 내 마음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도 끝도 없이 빠졌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깊이 빠져서 도망칩니다. 사실 엘리야는 살려고 도망쳤거든요. 죽을 거였으면 그냥 이세벨 앞에 서면 되잖아요. 살려고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고 모든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말씀 앞에 좀 실망했다면
아, 그 실망과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패배의식,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디자인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벗어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감정의 어떤 불안정성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목사님, 엘리야의 이 절망과 갈등과 이 불안함과 우울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우리의 내면에만 집중하는 설교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부터 여기서부터가 사실 대학 2부와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5절과 6절부터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지금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찾아오세요.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고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아마 제 성격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제가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한 정말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한 누군가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두절이 되고 지금까지 맡겼던 모든 책임감을 그냥 저에게 다 전가해버리고 그냥 숨어버렸다면 아마 제가 근데 그 친구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로덴나무 밑에서 죄송합니다. 처자고 있는 누군가를 제가 봤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저의 상식으로는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당장 깨워서 정신 차려. 지금 잠이 오니? 지금 잠이 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이 오니? 깨워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사역의 어떤 모든 상황과 결과들을 하나씩 같이 점검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그 연약한 그 불완전한 저의 성향상. 근데 하나님의 이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워서 기도부터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닙니다. 기진맥진해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또 자요. 엘리야가 한 번 먹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먹여요. 먹이고 재우고. 만약 하나님이 저처럼 엘리야를 그냥 기능적으로 사역적으로 만약 다뤄냈다면 책망하셨겠죠. 너 그럴 수 있니? 내가 너 그렇게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따뜻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다가오심 속에서 엘리야가 조금씩 기력을 찾아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회복의 장면이 그래서 참 저한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만약에 승리 이후에 18장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엘리야에게 부어졌더라,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저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한 번도 제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삶은 늘 결핍, 때로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부정.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그 날것의 모습의 상태에 찾아오셔서 큰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서에서 그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에 대해서 저희 둘째 아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이제 제 첫째 아들이요. 7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그 샤워를 마치고 바나나 우유를
셋이서 식탁에서 먹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이제 4개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엄마 거 하나 하고, 근데 나와서 딱 확인을 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명원이가 먹고 있는 거를 문틈으로 봤거든요. 첫째가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먼저 그냥 제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못됐죠, 되게 아빠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제 마음의 전제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이제 명원이한테, 명원아 혹시 바나나 우유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먹었어도 또 사주거나 혹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이미 마음속에 깊이 채워넣고 그 아이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바나나 우유 어디 있어? 웃으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침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선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인간의 죄성의 그 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제가 그때 이게 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을 때 너 이거 먹었니?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왜 먹었어? 라고 그런 어조로 물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저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는 이 방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 막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오늘의 이 메시지를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성품들을 갖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도 물론 있으시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시고요,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너 안 섬기니? 너 이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먹이고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터치가 엘리야에게 일어났고 이제 엘리야는 이 회복에만 머물지 않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는 방식은 단순히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회복 이후에는 그 다음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이 회복의 과정에 이세벨이 회심했다, 아합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성경의 본문이 등장하나요? 아니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큰 산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보통 저는 청년들에게 어떤 상황 앞에 놓였을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게 짊어져 있는 이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도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거하면 거할수록 사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지금 내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 짐을 지고 갈 만한 강한 어깨를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방향성이에요. 이세벨 없애주고 아합 없애고 그런 방식의 회복이 아니라 엘리야를 회복하는 방식. 그리고 7절에 회복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제가 어디에 울림이 있었냐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왔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역자로 실패했고 잠수 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설까? 그 소문 다 났을 거예요.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마디에 숨었대. 어떻게 백성들 앞에 어떻게 섭니까? 다시 어떻게 서요? 리더와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서 들어왔는데 과연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어떻게 날 받아줄까? 아마 엘리야는 이제 내 길은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네 길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네가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어.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 여전히 있어.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그 사명의 회복을 다시금 누리고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사역에 많은 동역자들과 다시 한번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제 사실 출발이잖아요. 이제 막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제가 근데 그 21살 때 그렇게 속단했거든요. 경쟁에서 난 밀렸나? 더 나은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난 이제 포기 내려놔야 되나?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21살의 저에게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메시지를 준다면 저는 21살의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21살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복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혀요. 저항감에 부딪힌다라는 것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불편합니다. 사실 저항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죠. 힘든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뭔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에게 여기는 이렇게 반주를 또 넣어주시는군요. 마지막에 11절과 12절에 그 엘리야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여정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20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동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침체와 내 인생의 이 하나님의 부지의 해결은 결코 도망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도전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서 계실까? 이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강한 불, 지진, 바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지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이제 원어로 보면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래요. 무슨 소리야?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사실 이 소리는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침묵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그림, 계획,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 방향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자기 욕심 가지고 나갈 때는 절대 못 듣습니다. 이 소리는. 그러나 내 생각, 내 전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림을 내려놓으면 그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